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날마다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복음이 누려지게 하시고 발견되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시며 하나님 날마다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루가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 게 아까 오늘 이렇게 등록했던 친구가 이제 내일 군대를 간다고 합니다. 저도 몇 번 봤거든요. 복음도 전하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 또 중요한 시간표를 놓고 이제 같이 좀 오늘은 1대1로 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조금 느껴지는 거는 예전보다 훨씬 말씀을 잘 알아듣는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냥 아무도 같이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오전에 강단 제목과 함께 같이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좀 뭐랄까 늘 응답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왜? 하나님 여러분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뭘 해야 되냐? 자꾸 축복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뭐지 권사님하고 좀 상의를 포럼을 약간 하게 됐는데 조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일수록 되게 편하게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아파서 병원을 갔다. 의사 선생님이 주사를 놓을 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죠? 힘 빼세요 그래요.
왜? 여러분 힘을 팍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들어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을 빼게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못 듣는다. 그럼 굉장히 편하게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뭐 제가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 복음 잘 못 듣다. 그럼 저는 아예 성경 피지도 않아요. 뭐 몇 장 몇 절 하면 일단 이 사람 힘들어 가거든요. 그럼 뭐 하냐?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힘을 주도록 만들어요. 성경 펴라. 말씀 적어라. 그러면 그 친구 어떻게 할까요? 힘을 팍 줘요. 그럼 복음이 안 들어가요. 우린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자다. 그럼 메시지 해주면 돼요.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요 절대 힘주게 만들면 안 돼. 이해되시죠?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여러분처럼 하면 안 돼요. 굉장히 편하게 해줘요. 그리고 좋아할 때 쏙 넣으면 돼요. 자, 제 예를 들자면 예전에 제가 중고사회 갈 때 어떤 애는 제가 가보니까 제가 이제 과외를 좀 했거든요.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과외를 해달라 과외를 좀 가서 가르치는데 제가 하기 전에 그 담당 전도사님이 와서 이렇게 1시간 얘랑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좀 굉장히 이렇게 막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제가 과외를 하러 딱 가서 보면 뭐냐, 애가 있는 힘 얻는 힘이 다 빠져 있어요. 왜? 1시간 동안 메시지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냐? 어떨 땐 너무 힘들어하길래 같이 당구장 가자. 당구 치면서 포럼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막 적어라, 받아라, 막 해라 하면요, 우리는 되게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가 그러더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성격이 좋다. 저는 성격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건 압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이 사람이 복음 받았는데 싶으면 편하게 해주세요. 좋게 해주세요. 그래야 메시지가 들어가요. 그런 사람 뭐 같이 밥도 먹어주고. 여러분 뭐 성경을 펴야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편안하게 오셔야 돼요. 힘 빼십시오. 네, 힘꽉 넣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주사가 안 들어가. 뇌가 싫어해. 제가 보니까 어릴 때부터 막 예배드리면 뭐냐, 야, 다 모여라. 성경 펴. 일단 짜증이 나요. 네, 제가 가정 예배를 힘들어하는 이유입니다. 어릴 때. 막 일단 성경 펴라 하면 뭐냐, 일단 하나님 싫다 이거부터 시작을 해요. 그건 안 들어가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사명자랑 하는 거. 그래서 조금요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약간 좀 힘들더라도요 좀 여유 있게 해주시고, 막 여러분 비난하면 뭐냐, 품어주세요. 왜? 그래야 그 사람을 살려요. 그렇죠. 그게 근데 이렇게 하려면 중요한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꾸요 예를 들면 뭐냐 이렇게 좀 생각해보세요. 복음 운동한 전도 운동한 얘기를 자꾸 들으면 여러분이 삽니다.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뇌가 그걸 좋아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살리고 싶다 그러면요 이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이 응답받은 이야기, 여러분이 축복받은 이야기,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럼 이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 응답받은 게 없는데. 그래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뭐랍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어요. 찾으셔야 돼요. 네, 그렇죠. 내가 응답을 어떤 걸 받았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응답받은 걸 찾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 절대 부탁드립니다. 힘을 빼셔야 돼요. 아이들을 돕고 싶다면 힘을 빼게 만드셔야 돼요. 애들을 긴장시키면 안 들어가요. 그렇죠? 가장 편안하고 기분 좋도록 만들어요. 그때 딱 이렇게 들어가.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요 한번 그런 걸 겪었어요. 그 프랑스에 캠프를 갔습니다. 프랑스 아시죠? 파리라는 데를 갔는데 제가 사역을 한 2번, 3번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한 교회 캠프를 맡았어요. 그래서 한인 교회인데 조그맣다. 그래서 이제 교회 사역을 갔는데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하면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그러는데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사실? 예를 들면 제가 프랑스 파리 갔단 말이에요. 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프랑스 파리 제가 프랑스 말을 알겠습니까? 예, 딱 압니다. 메르시 복구 이런 걸 아는데 잘 몰라요. 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교회 연결돼서 가긴 갔는데 전도를 하러 갔단 말이에요. 어쨌든 가고 이제 캠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아침마다 이제 모여서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좀 주시더라고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같이 좀 이렇게 붙잡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설교가 아니고 그 교회에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겠죠? 그걸 같이 이렇게 아침에 읽었어요. 같이 읽고 제 마음에 하나 딱 부딪히는 게 있더라고. 마음에 딱 붙잡힌 게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면 메시지를 듣는데 기도 제목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성도 주변에 구원받을 자를 준비해 놓으셨다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이걸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거를 붙잡고 같이 포럼을 했어요. 그럼 이제 마음에 뭐 하는 거죠? 이걸 좀 마음에 담고 있으면 돼요.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장로님이 좀 이렇게 사업을 좀 하시는데 좀 고급 식당에 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식당 처음 가봤거든요. 밥을 2시간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맞아요. 어릴 때 막 어릴 적에 그러잖아요. 야, 밥 먹으면서 떠들지 마라. 그런 데서는 심심해 죽어요.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파리 조금 아주 비싼 식당 하는데 갔는데 2시간 동안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럼 천천히 하나씩 나오고 맛은 좋더라고요. 근데 밥 먹으면서 왜 그러냐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다 하는 거예요. 뭐죠? 미팅도 하고 사업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데죠. 밥을 먹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탁 이걸 하나 주시더라고요. 밥을 먹고 있는데 장로님 그런 거 목사님 오늘 죄송하다는 거죠. 왜요? 그랬더니 그냥 자기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급히 가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나머지 편하게 드시라고. 왜요? 그랬더니 자기 친한 친구가 프랑스 사업을 하니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을 많이 알잖아요. 자기 친한 친구가 아침에 전화가 왔대요. 야, 무섭더라고요. 프랑스는 부인이랑 싸웠대요. 싸울 수 있잖아요. 부인이랑 싸운데 어떻게 했냐? 경찰이 와서 잡아간 거예요, 그냥. 예, 뭐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경찰서에 연예인 가서 무섭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고생이 좀 가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이게 성취되는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렇게 딱 걸는데 그래.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장로님 오늘 만나면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정확히 저는 그 주간에 그 교회 예배 드리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렇죠. 저는 이걸 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를 정리해 놓은 거를 그냥 보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저 당부를 장로님 가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한테 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겠다고 했지만 어땠을까요? 전혀 안 들으시더라. 딱 알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응답을 자꾸 못 받으면 그래요, 사람.
응답을 잘 못 받다 보면 뭐냐 그런 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죠. 그래갖고 그분은 막 가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저희는 밥을 먹고 이제 간 거예요. 그 장소 가는 왜 사건 캠프죠. 하나님이 사건을 벌이셨잖아요. 그래서 가는데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오늘 그분 엄마 아빠 프랑스 사람이죠 당연히 엄마 아빠를 이제 지금 경찰서에 이제 그분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같이 모시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주세요 우리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래갖고 아 그래 쉽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통역하는 친구가 이제 좀 젊은 친구가 있길래 제가 그랬어요. 부탁이 있다. 복음을 전해라.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절대 안 전하더라고요. 갔어요. 딱 보니까 안 해. 그래갖고 막 이거 어떡하죠? 막 하고 막 프랑스 말로 저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경찰서 갔어요. 그래갖고 면회하는데 잠깐 인사하고 이제 오는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났어요. 딱 오는데 뭐냐, 야 이대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다 그랬어요. 통역한 친구한테 내 말 통역해라. 알겠다는 거. 복음을 얘기했어요. 짧게, 길게 못하고 짧게 중요한 얘기만. 그리고 전도 자료 하나만 달라 그래갖고 이제 프랑스 말로 된 거 딱 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한 2주 뒤에 프랑스 선교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보냈어요. 할렐루야 하고 목사님 그래서 왜냐 그 가정이 예수님 영접하는 사진을 보낸 거예요. 선교사님 얘기해요. 프랑스 현지인 가정이 100% 다 복음 들은 건 첫 번째예요. 너무 기쁘더라고. 더 감사한 건 뭐냐? 제가 거기 있지도 않은데 응답이 오잖아요. 저는 뭘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요, 제가 뭘 못 배웠냐? 설교는 들을 줄 알았는데 이런 걸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말씀 적고 막 잘 적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현장에서 응용이 안 돼. 그러니까요. 제가 가만히 보면서 뭘 거냐? 야, 장로님이나 하나님은요 그 주간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진짜 아멘이면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우리는 아멘만 하고 안 하시잖아요. 안 될 줄 믿고. 네, 안 될 줄 믿거든요. 왜? 응답을 넣으면 안 받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냐?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뭐가 안 맞아요. 여러분 자꾸 그렇게 되다 보면 뭐냐? 나도 모르게 이상해져요. 여러분이 나쁜 게 아니고 여러분이요 이게 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근데 뭐냐? 그냥 목사님이 설교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나와서는 어떻게 하냐? 막상 현장에서 여러분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우리는 거의 다 이렇게 삽니다. 근데 이제 전에 이제 외부에서 가서 사역자로 가서 보니까 보인 거예요. 우린 대부분 뭐냐?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게 뭐냐? 도대체 뭐가 안 돼요? 설교는 듣는데 나에게 말씀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열심히 부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말씀이 자꾸 성취되면 여러분 달라진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막 우리가 뭘 해보자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요. 이상하게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기도가 재밌어져요.
그럼요. 우리는 전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전도하면 뭐냐 막 이렇게 돌리는 게 전도인 줄 알았어요. 전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식의 전도를 배웠단 말이에요. 맞죠? 여기에서 막 떼돌리는 거. 그렇죠? 그게 필요하죠. 그러나 진짜 전도는 아니에요. 진짜 전도는 사실은 하나님 원하시는 중요한 전도는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뭐죠?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그걸 붙잡고 따라갔더니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저희 옛날에 착각했어요. 막 전도하면 뭐냐, 막 예수 믿으세요, 막 설득하고 막 이런 게 전도인 줄 알았어요. 물론 그렇게 그런 속에서 이게 일어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건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한 달에 한번 캠프한다. 그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29일은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죠?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전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솔직히 말하면 내가 너무 잘 되는데 안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솔직하게 약간 이렇게 뭐 굳이 우리끼리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왜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뭘 주시죠? 말씀을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뭐 하시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죠? 전도라는 건 뭐죠? 누굴 데려온 게 아니잖아요. 뭐죠? 나를 통해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 오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에게 이 일이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가 막 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게 계속된다. 그렇죠? 그럼 분명한 뭐냐?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걸 누렸던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어느 정도냐? 보디발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봤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럼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이게 옛날에 요셉 때 일어나고 이제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세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힘이 빠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부담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제일 불안한 게 뭐냐? 막 이거 해봐라. 또 맞죠? 말씀 뭐 붙잡았어? 그럼 뭐예요? 힘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들어가요. 또 응답받은 거 포럼해봐. 그럼 어떻게 해요? 긴장돼. 그렇게 하지 말고요. 편안하게. 그리고요. 혹시 만약 된다. 이게 되는 축복들을 자꾸 찾아내면서 여러분이요. 이걸 다른 사람한테 뭐 하면 돼요?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현장을 가서 복음을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돼야 돼요. 그럼 뭐냐? 재밌어요. 힘나요.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이런 거를 교회에서 제가 잘 못 배워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설교는 듣는데 말씀이 그럼 한번 여러분 뭐 이 말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럼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온다는 게 뭡니까? 한번 진짜 한번 물어. 왜?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데 왜 나는 이게 안 일어납니까? 이게 막 뭘 탓하고 막 원망하자 아니라 뭐냐?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요. 왜? 많은 성도가 제가 만나 보니까 저도 그랬고 만나 보니까요. 이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거의 죽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없냐? 힘이 없어요. 여러분 만나면 사람들이 살아나야 돼요. 그렇죠? 야 여러분, 야 이분이 참 뭐가 있구나. 그렇죠? 아 이분이 하나님 믿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신기하더라고. 한 건 뭐밖에 없냐? 기도 제목 주신 거 가지고 그 기도 제목 따라간 거밖에 없어. 근데 신기하죠. 그 선교사님이 오래 사역을 하셨는데 프랑스 현지인 한 가정이 돌아온 게 처음이야. 어떻게 했어요? 이거 따라간 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죠? 이걸 따라가다 보니까 아 이게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이분한테는 생각해서 한 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큰 걸 한 것도 아니에요. 하루 종일 밥 잘 먹고 놀다가 한 5분 하고 끝나고 왔어요. 네. 자, 뭐 제가 뭐 계속 예수 한 것도 아니에요. 아 이거 해야 되겠더라고. 그렇죠? 아 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별건 아니지만 이게 이렇게 딱딱 뭔가 맞아 떨어지니까요.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여러분이 이걸 보면 뭡니까? 오늘 이게 나오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야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잠깐 너무 좋은 거예요, 맞죠? 너무 좋은 거.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고 맞죠? 아멘. 신앙생활 너무 좋고 신기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시구나.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 거. 온 백성들이 너무 기뻐서 막 뛰어나가요. 그 바리새인들이 못하게 막잖아요. 그때 뭐랍니까? 저 사람들한테 못하게 하면 돌들이 와서 얘기할 거다 이제.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막을 수 없는 전도운동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요, 큰 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제가 어느 날 대학생 때 이게 약간 부딪혔어요. 그 전에는 교회는 다녔는데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요, 누가 막 말씀을 이렇게 붙잡아야 된다. 기도를 이렇게 해라. 왜 기도를 해야 되냐? 얘기해 준 분이 없어. 그러니까 못하고 안 했어요. 그 응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왜? 응답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좀 부딪히기 시작.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잘은 몰라요. 저는 다 세진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요, 복음전에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수천 명이 넘거든요. 생각해요. 여러분 후대가 이 축복을 한 명이 받았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한 명 때문에 수천 명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뭐 합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왜?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더 정확히 하면 뭐죠? 말씀이 성취되는 그 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구약에 이렇게 한 말씀을 성취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이분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시편 118편에도 그렇고요. 오늘 스가랴 9장 9절로 보니까 어린 낙에 대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입성하셨냐? 좀 보니까 예수님이 입성하신 이유가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오시는 거예요. 사실 좋은 일로 온 게 아니라 죽으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인자라는 말은 뭐죠,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성을 얘기하는 거 맞죠?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온다. 그러면서 뭐죠? 뭘 얘기해요? 유월절 사건. 왜? 피 바르는 집은 살았습니다. 그렇죠. 유월절이 뭘 얘기하냐? 이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군요. 그렇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뭐 할 것이요? 잊어버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면서 그 정도가 아닙니다. 4번에 보니까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곧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그렇죠.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렇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놓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게 망한 겁니까? 아니요. 죽으심으로 완성시켜 버렸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억울해서 뭐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다 끝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 끝냈다 그랬어요. 사단의 권세를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죽은 것 같지만 뭐냐?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일이 일어나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을 다 보시면 합니다. 어떻게 해요? 37절, 38절 보니까 뭐죠? 막 불신앙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죠? 심지어는 뭐냐? 대적하기도 해요. 막 막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막아집니까? 여러분 어둠으로 빛을 덮을 수 있습니까? 저는 나중에 한번 여러분 기회 되면 한번 가보실 필요 있어요. 종교개혁 박물관 한번 가봤거든요. 스위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칼빈, 쯔빙글리, 루터 이렇게 막 종교개혁한 사람 있잖아요. 저희가 가면서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칼빈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한 일들을 보니까 이렇게 그림으로도 그려놨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칼빈이요.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칼빈이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메시지하는 장면은 거의 보면 거의 다 침대에서 누워서요. 막 건강하고 팔팔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몸이 엄청 아팠답니다. 칼빈 별명이 뭐냐? 종합병원이었답니다. 진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막 설계한 장면보다 거의 뭐 침대에 누워갖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 30이 안 됐는데 어마어마한 책을 썼어요. 이 사람. 그렇죠? 그런데도 뭐냐? 못 막아요. 복음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2장 10절에도 그렇고 요한복음 9장 22절 12장 42절에 보니까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다. 얼마나 이 복음이 증거됐냐? 관원들은 믿으면 안 되는데 막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는데 말을 못 해. 왜? 출교를 당할까 봐 그랬다.
이게 막을 수가 없으니까 뭡니까? 바리새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그럼 관리들이요, 자기 직업이 있고 자기 삶이 있으니까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예. 막 대적하는 거죠. 복음을 막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도 있죠?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와, 역사 일어나니까, 그렇죠? 야, 대단하구나, 그렇죠? 표적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45절에도 보니까 나사로 사건 같은 경우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있었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믿음은 있어요. 믿어지긴 하는데 뭐예요? 아까 또 설명했죠, 뭐죠? 나의 어떤 것 때문에 결단을 못하는 거. 그렇죠? 내가 이렇게 되면 내 직업에 문제가 오지 않을까?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뭐예요? 그 중에 주를 섬기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제자라 그럽니다. 그렇죠? 오늘 44절 4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나를 보는 자는 누굴 본다고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뭐냐? 예수님이 왜 오셨냐?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왔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뭘로 왔다고요?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뭐 어쨌든 뭐 전도하러 많이 가봤거든요. 여기도 저기 가봤는데 어딜 가봤냐면 강남에 아주 고급 동네를 한번 가봤어요. 아주 좋은 집에 가서 이렇게 그 장로님 좀 이렇게 좀 힘이 있는 분인데 쉽게 하면 뭐냐 이렇게 한번 복음 전해달라고 왔는데 막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갔더니 약간 기죽을 만큼. 그래갖고 이렇게 있는데 막 보니까 막 한 괜찮은 분들이 많이 모는데 막 양복 다 입고 막 신사들이 막 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어쨌든 복음 전해달라고 왔으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복음 얘기하죠. 그래갖고 잠깐 이렇게 간증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는데 제 옆에 누가 딱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 자기가 큰 약국을 하나 하신다요. 아 그러시구나 그랬더니 목사님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아 예 그랬더니 뭐냐. 제가 그날 뭘 했냐. 창세기 1장 1절로 3절을 했어요. 혼돈, 공허, 흑암, 빛. 그분이 저한테 이런 거야. 목사님 오늘 너무 감사하다는 거. 그래서 아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랬더니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뭔데요? 그랬더니 어디 가든 오늘 한 얘기를 꼭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어디를 가시든 누가 이렇게 메시지를 부탁하면 뭐냐 오늘 한 그 얘기를 꼭 해달래요.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저 빛. 왜? 나는 빛으로 이 땅에 왔다. 왜? 여러분 아시잖아요.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도 근욱이가 왔길래 물어봤어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은데 잘 안 되지?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왜? 너도 모르게 너를 그렇게 만드는 게 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애들 뭐라 그러지 마세요. 왜? 자기도 잘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잘. 뭐라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복음을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계속 여러분이 뭐라 그런다고 사람이 안 살아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성격이 저는 성격이 안 좋아요. 말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제 성질이 얼마나 안 좋은데요. 근데 그건 알아요.
뭐라 그런다고 안 바뀌는 건 알아요. 그건 분명히 배웠어요. 복음만이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 건 뭐냐? 그 사람을 더 복음이 안 들어가도록 만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힘을 자꾸 주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절대 주사 안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힘 많이 주면 뭐냐? 주사 부러져요. 그 센 주사가 안 들어간다니까요. 왜? 힘을 줘서 그래요. 간호사도 그러잖아요. 탁 치면서 힘 빼세요. 그렇죠. 힘 빼세요. 맞죠? 그러니까요. 그럴수록 더 편하게 해요.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요. 그래야 살아요. 그렇죠. 왜? 여러분 흑암을 이길 수 없어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도 보니까 그러죠. 뭐요? 35절 보니까 뭐냐? 빛이다. 그랬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오시니까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랬거든요. 왜 왔냐?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으려고 왔냐? 아니요. 죽으시려고 왔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분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지난주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요 약간은 많은 부분에 좀 새로운 시작이 좀 필요해요. 많은 부분에. 왜?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아니에요. 안 되는 걸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방법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뭐냐?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저는요 어느 날 진짜 궁금해서 하나님 응답받는 게 뭡니까? 나는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그렇죠? 그리고요 하나님 왜 나는 설교는 듣는데 말씀 성취가 안 됩니까? 그렇죠? 진짜 이걸 진지하게 보면 하나님 그럼 말씀 성취는 뭡니까? 하나님 응답 받는다는 건 뭡니까? 그러면서요 감사하게 제가 뭐랬냐 많은 종교를 가보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가 우리 동계 수련회 때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갔잖아요. 어디 간 줄 아세요? 성당의 기도 공원을 데려갔어요. 여러분 천주교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한번 가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불교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가서 보세요. 맞았다는 게 아니라 기도가 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저는요 오사카나 이런 데 가서 어마어마한 종교단체에서 기도하는 현장을 봤어요. 태국에 갔다가 불교가요 여러분 전 깜짝 놀랐어요. 태국에 어디 수도권 외곽 갔는데 뭐냐 100만 명이 모이는 훈련센터가 있어요. 몇 명이요? 예, 그릇이 커서 놀라지도 않으시고 그릇이 크세요. 감사합니다. 야, 여러분 얼마나 크냐? 끝이 안 보여. 100만 명이 모여서 집회한다니까요. 불교에서. 한국에도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천리교 가서 그 사람들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봤어요.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가만히 한번 쳐다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나.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뭐냐 3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해요. 어느 정도냐 도시를 뒤덮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시작됐냐? 어떤 여자 하나가
일본 농인 하나가 그 농사를 짓다가 귀신을 받았어요. 그 한 명이 신내림을 받았는데 그 힘이 뭐냐? 수십만 명한테 영향을 줘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요, 여러분 좀 생각 바뀌더라고요. 저도 와, 저는요 천리교 예배드리는 거 보니까 와, 우리 금요기도 이렇게 하고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우리 다 자잖아요, 거의. 그렇죠? 기도가 아니야, 이거 솔직히. 우리가 너무 뭐냐, 그냥 늘 하던 대로 해요. 하던 대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야 돼요. 그렇죠?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부분이 있다면 뭐냐, 많은 부분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죠? 왜?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저 파주에 복음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건데요? 저 다민족들 예수님 얘기도 한번 못 듣고 왔다가 돈만 벌다가 돌아가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죠? 복음 들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는 잡니까? 일어나라 그랬어요. 빛을 발해라 그랬어요. 왜? 네가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린 구원받았죠. 그래, 그럼 옆 사람 누가 살릴 겁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음이니라. 어둠이 캄캄함이 만민을 덮고 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빛을 발해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이 영적 축복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내 영혼의 빛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모든 어둠과 혼돈과 공허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역의 역사는 모든 저주가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는 영적인 무기력과 나태함과 하나님 나를 못하게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 모든 저주의 권세가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교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우상과 장과 저주가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저주와 재앙이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여사 역사하시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우상과 재앙과 저주가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하나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를 막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성취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전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와 성도들의 현장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꺾을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게 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 응답을 따라갈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